네,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진행합니다. 오늘은 6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복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천국 복음, 하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 무슨 복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오늘 계시록 14장 6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딱 한 절 있는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복음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죠, 모른다. 영원한 복음 몰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뭐냐? 된 일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뭐냐 묻는다면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은 될 일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 자, 그럼 천국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전해져 온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는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자, 영원한 복음은 지금 뭐라고 했나 보세요. 여러 나라와 그럽니다. 여러 나라와 또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게. 그래서 나라, 백성, 족속, 방언. 자, 그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읽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원한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0장 11절에 가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결정적으로 무엇하는 복음? 다시 예언하는 복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온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은 이제부터 전할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전할 게 뭐예요? 다시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이번 성회에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자, 그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목적. 자, 그럼 들어보세요. 천국 복음은 전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 이방인까지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실 목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멘. 그럼 영원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여러 나라, 백성, 족속, 방언은 다시 예언이는데, 자,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는 목적이 뭐냐?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거기 복음 얘기 나오죠. 뭐라고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거기서 말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 바로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말한 거예요. 영원한. 이해되신 분 하면? 그래서 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계시록 11장 15절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몇 번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 번째 나팔 불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는 말씀은 그 답이 어디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누구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니까 1000년 왕국을 말씀한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전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고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마다 사명이 다 있어요. 에? 어떤 사람은 너는 아무래도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이러지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 써도 써. 정 안 되면 악역을 맡아도 맡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역은 맡는 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방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의 역사만 들여다보더라도 어느 시대든지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었죠. 그 악역을 맡은 사람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역을 맡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절대로 악역은 피해야 돼요. 악역은 피해야 돼. 정의감이 있어도 좋지만 정의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악역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역을 맡지 말고 무슨 역할을 맡아야 되냐? 다시 예언을 맡아야 돼. 다시 예언을 맡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11장 15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의 궁극적인 게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몇 번째 나팔 불면, 일곱 번째 나팔 불면 뭐 천하가 반대하더라도 그 나라는 이루어진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 7절로 오세요. 자, 14장 7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며 7절 같이 무엇할 시간이 이르른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른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른다. 자,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못 이루어지니까 심판이라는 방법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제일 먼저 나온 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죠? 네?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두려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무엇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심판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심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이따는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 자, 그분은 산자도 심판하고 또요 죽은 자도 부활시켜서 다 심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굉장히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 변칙, 반칙 이런 일을 못해요. 에?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나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없어. 네?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 하나님 두렵다고 그래. 지금까지 뭐 전국 어디 가서 물어봐도 아이고 사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안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하나님 두렵다고 그래 말은. 그런데 하나님 두려운 사람은 생활이 구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에게 영광.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범죄가 뭐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받는 거. 그건 심판이 되고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왜가 붙어?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찾으세요. 이건 읽어보시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목적이 뭐냐?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받은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잘 돌려야 돼? 뭘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자, 예배 잘 드리고 계신 분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영광 잘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던 사람이 어떤 단계에 들어가냐면 영광을 나타내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잘 돌리던 사람이 영광을 나타내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잘 보세요. 영광 돌리는 것과 영광을 나타내는 걸 설명드릴게요.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예배, 즉 찬양, 기도, 말씀,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의 능력이든지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뭐 되죠? 믿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믿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든지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이틀은 안수기도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서든지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것,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다시 14장 7절로 오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아까 요 심판 얘기 나왔죠?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시간이 이르렀다. 자, 심판하실 때가 아니고 심판하실 시간이라고 그래요. 시간. 그럼 뭐예요? 심판의 임박성이죠. 심판이 어떻다? 아주 가깝다. 시각을 다투는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무엇할 시간이 가까워? 심판하실 시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산자의 심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산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산자의 심판은 자, 어떤 거냐면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 바다의 어족, 그리고 땅 위에 사람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멸절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너 안 무서워하네. 왜 안 무서워하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도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보세요. 앞으로 산자의 심판은 공중의 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까지 아주 멸절한다 이랬어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산자를 어떻게 심판하냐? 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서 자, 마지막 산자를 다 죽여서 다 새의 밥을 만들어버려. 여러분, 자, 우리 시대에 지금 이제 앞으로 믿음을 안 가지는 사람은 전부 새밥이에요, 새밥.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자기 딴에는 지금 모양 내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결론은 새밥이야. 결론은 새밥. 예? 이 얼마나 불쌍한 최후입니까?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잔치라고 해. 큰 잔치. 누구 잔치?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해서 초대 손님은 공중의 새고 준비한 음식은 사람 고기요. 응? 초대 손님은 누구? 공중의 새. 만들어 놓은 음식은 사람 고기예요. 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 1장과 에스겔서 39장의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19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그대로 되죠? 또 21절도 같은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심판은 바로 뭐다? 산자의 심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종말을 구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종말을 맞이하는 게 새가 땅 위에 짐승, 땅 위에 사람까지 다 뜯어먹고 그 다음에 새가 죽는 거예요. 새가 제일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조금 일찍 받으나 늦게 받으나 그게 그건데 어쨌든 이 산자의 심판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다 종말을 맞이하는 이런 심판을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와보세요. 7절.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시간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산자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럼 뭐예요? 심판의 종말이 아주 임박하다, 시간을 다툰다, 이런 말이에요. 때가 가깝다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과 경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 아멘. 그러니까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자, 이래서 산자의 심판의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요, 계시록의 본론적인 계시의 마지막 장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또 보세요. 계시록은요, 서론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본론적인 계시가 있어요. 자, 서론적인 계시는 1장부터 4장, 목록적인 계시는 5장부터 7장인데요. 본론적인 계시는 8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14장에 와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시온산 강림. 시온산 강림. 그리고 인맞은 종이 따라온다는 말씀.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무엇할? 산자를 심판하실 시간이 가깝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 14장 뒤쪽으로 가면 전부 심판에 대한 얘기로 14장을 마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본론적인 계시 마지막 14장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런 복음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오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냐? 잘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들어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지는 사람은
이제 뭐 받을 사람? 새 밥 될 사람! 이렇게 해야 좀 더 충격적이죠. 심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돼. 뭐 될 사람? 새 밥 될 사람.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렇게 하면 다 두렵다고 하겠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자신이 잘 알아요, 몰라요? 예?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영원한 복음은요, 심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끝에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 놓고 14장 8절에서 무슨 심판 얘기를 또 심판 얘기하는데 하는지 한번 8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뭘 말하느냐면 바벨 세상 심판을 말하죠. 아멘. 자, 14장 8절. 또 다른 전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그럼 이 14장 8절에서 바벨 세상의 심판은 어디를 말한 거냐면 계시록 18장을 말한 거예요. 18장이 바벨 세상 심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14장 8절은 계시록 18장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면 18장은 왜 심판받냐? 귀신의 초소가 됨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귀신의 초소가 됐어요. 귀신의 초소는 어떻게 됐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요. 그럼 용은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옛뱀 마귀 사단을 말하는 거고,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을 말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 이걸 거짓 선지자라. 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은요, 개구리의 영이라고도 했고 새 더러운 영이라고도 했어요. 16장 13절로 14절에 이 귀신의 영이 계시록 18장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귀신의 초소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멘. 그러면 이 바벨 세상은 귀신의 영, 개구리의 영, 새 더러운 영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로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이단,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드는 귀신의 영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자, 자기가 여기에 걸리나 안 걸리나 잘 봐요. 사치, 걸리거든 얼른 아멘 그래요. 걸리면. 양심적으로.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돈에 환장해갖고 막 돈 한다. 그 부의 치부, 이것도 귀신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오락에 빠져,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전 세계에서 소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 이건 다 뭘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 여기에 해당되면 안 돼요. 귀신의 영이 역사. 귀신의 영. 여러분, 귀신의 영은 옛날 귀신하고 현대 귀신하고 달라요. 옛날 귀신은 비가 오면 빨가벗고 머리를 산발하고 웃다가 울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귀신 들어갔다 용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정신병원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요즘 귀신은 아주 색깔도 좋고 머리도 이렇게 트위스트로 들어 올리고 아주 화장도 진하게 하고 또 교양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요즘 귀신은 완전히 속임수 귀신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봐. 귀신 들어간지 몰라. 비가 와도 절대 웃고 웃다 그런 짓 안 해요. 자, 우리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이 귀신의 영의 본질이 용이에요. 짐승, 거짓 선지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 귀신의 영이 홀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4장 8절은 뭔 얘기인가요? 바벨 세상 심판. 바벨 세상은 왜 생겼어? 귀신의 영으로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자, 그래 놓고 여기 지금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무슨 얘기하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정통치 시대에 살던 사람 다 불못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요, 이마와,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자, 짐승, 우상, 그의 표. 그 짐승 얘기 나왔어요. 이 짐승 얘기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짐승 얘기예요. 그런데 짐승에게 무엇하는 사람? 경배한다. 그럼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이 짐승에게 다 경배합니다. 자, 13장 8절 읽어주세요. 자, 또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짐승에게 다 경배하죠? 짐승에게 다 경배해. 짐승이 뭐예요?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에게 다 경배한다는. 그 다음에는 우상에게, 그의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자, 우상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수정통치 시대에는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부처, 돌부처,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을 짜불짜불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뭐라고 우상 얘기를 아주 정교하게 했습니다. 19장 20절 한번. 9장 20절. 19장이 아니고 계시록 9장 20절. 읽으세요. 전부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면. 자, 우상에게 절하고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그 다음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표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말한 뭘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마와 손에다 짐승표를 받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 보세요. 10절로 11절에 다 어디 들어가?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황 불못이 어디냐? 여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면 짐승표는 어디 가는 표다? 지옥 가는 승차권이에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요즘 뭐 베리칩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미혹받지 마세요. 바코드도 베리칩도 이는 짐승표가 될 수 없고, 짐승표를 흉내내는 미혹에 불과한 거예요. 짐승표는 정확하게 언제 나오느냐?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돼야만 짐승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표 나오기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아니면 예비초로 갑니다. 그러니까 짐승표 받을 확률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표 받을 사람들은 무엇부터 받으면서 짐승표 받으러 가냐?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게 귀신의 영을 안 받아야 돼. 귀신의 영. 아멘. 귀신의 영 받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황 불못. 불못 얘기 계시록 19장 20절로 20절 19절로 20절에 불못 얘기 나오고,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불못 얘기 나오고,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불못 얘기 나오고. 자, 이렇게 불못,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고 전부 전부 유황 불못이라고 했어요. 아멘. 자, 그래서 19장 20장 또 21장 8절까지 세 곳에서 불못 얘기합니다. 자, 21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21장 8절 읽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상에게 절하거나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종말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안 할 거니까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알아야 우리가 남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 자신도 이걸로 두려움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알지 못해. 그러면 대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있냐? 다시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맞은 종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좀 소극적으로 전해지는 듯 하지만, 이제 이 복음이 언제부터 탄력을 받냐면 시온의 성회입니다. 이제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서부터 이제 이 될 일의 말씀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이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4장 12절을 다 같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자, 인내와 믿음.
자,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불못에 가지 않으려면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입니다. 누구 인내? 욥의 인내는요, 참는 인내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 그 다음에 견디는 인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 다음에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인내를 조금 세분화하면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자, 욥의 인내를 세분화하면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농부같이 참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심어놓고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리는 게 농부의 인내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인내, 견디는 인내. 자,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할 걸 참아야 돼요. 자, 참는 인내. 또 견뎌야 돼요. 견뎌. 힘든 일이 있어도, 환경이 나빠도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 놓은 거 응답되도록 기다려야 돼요. 예언한 거 성취되도록 기다려야 돼요. 아멘. 전도해 놓은 거 열매되도록 기다려야 돼요. 자녀들 말 안 들어도 기도해 놓고 기다려야 돼요. 에? 제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다리는 게 못하는 거고. 따라하세요. 욥의 인내는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인내로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자, 왜 믿음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믿음도 잘 들어보세요.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 즉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재림의 주,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인내와 믿음은 어느 쪽 얘기예요? 재림의 주,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초림의 주,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이제는 어떤 믿음? 재림의 주, 될 일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믿음 가지신 분 아멘. 자,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다. 무슨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다. 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다. 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자, 그런 믿음 가지신 분 아멘. 자, 그 다음 변함 없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 변함 없는 믿음은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연단받은 믿음, 계시록 1장 20절 금초대 믿음. 아멘. 자, 이런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원하면 아멘.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냅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바람이죠.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뭐라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요함을 가져라. 계시록 2장 9절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네가 믿음의 부요한 자니라. 야고보서 2장 5절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욥 같은 인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나는 인내와 믿음이라면 충분하다 그러시는 분 아멘. 자, 오늘 인내와 믿음 가집시다.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초림의 주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재림의 주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믿음의 부유한 자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냅니다. 기도드립니다.